12절에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거듭난 인생이 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가지면 얻으면 구원을 받으면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면 같은 말이죠. 나머지 인생 육체로 이제 육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머지 인생입니다. 나머지 공부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려고 애써서 노력해서 들어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인생입니다. 나머지 인생, 나머지 삶, 남은 삶을 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왜 이 편지를 받아야 됐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우리 주암교회에 왜 또 알려주셔야 될까? 좋은 설교, 좋은 것들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왜? 3월 30일은 부활절이어서 교회들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이라는 뜻 정해놓고 금식도 하고 아침 새벽 모임도 하고 초췌한 모습을 보이고 웃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가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1년 행사의 체험을 가지고, 행사의 어떤 참여를 가지고 복음으로 산다, 나머지 인생을 산다. 그런데 편지들을 보면은 왜 부활을, 왜 십자가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험을 해야 될까? 어떤 행사 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주는 이 삶을 사는데 예수가 경험해주는, 알려주는 이 부활과 예수가 경험해주고 알려주는 이 죽으심, 바로 고난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경험되어지게 해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 몇 년을 들었습니까? 지금 하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사귐을 배우십니까? 얼마나 배우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거면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직접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하며 그 사귐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귐의 주도권은 성령님이십니다. 사귐의 주도권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단순히 부르짖거나 기도하고 울품 몇 번 읊고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24시간 중에 극히 일부분.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사귐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계획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인도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 인도하였으면 잘 되면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못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점점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갑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영으로 지금 여기도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화자찬하며 살아가는 사람, 종교에 빠진 사람, 그것을 고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해놓고 나는 고난에 참여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놓고 고난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슬피 울고 계십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 되길,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시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다 여러분에서 형용사로 사용되어진 아가페토스, 그래서 여기서 혹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가페토, 아가페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매, 사랑하는 내 형제,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 당신은 그 사랑이 그 누구라는 사랑의 실제인가요? 그걸 누가 알려줘요? 그 누가 알려? 성령이.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꾸며놓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금방 들통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중앙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의 편지를 페라마라고 써주었어요. 이 말에 예하는 사람과 예하지 않는 사람,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것의 선택에 있습니까? 금방 들통날 일들을 본인만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편할 대로 하기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체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다면은 지옥 갈 것 같아서 해결된다고 하십니까? 안 된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무너질까봐 그냥 그렇다고 하십니까? 정말로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전히 화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을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다시 만드셨습니까? 그게 사실이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죄상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되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의 성령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면서 그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가치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분명하냔 말이죠. 그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말들은 아무런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편지 그 다음 내용들은 들리질 않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요. 귀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지와 계신 성령이 알려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알려면 성령께 굴복돼야 되죠. 성령만이 옳으신 분이고 성령만이 정답이시고 성령만이 진리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안에, 거짓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내가 거기에 이해하지 않으면 거짓을 살고 있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편지를 줄지라도
읽어줄지라도 이 앞에 눈앞에서 읽어줄지라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나에게 교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너가 누구인지를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지체들이여, 사랑하는 가족이여라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 고백되어지고 있으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필요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령께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남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시련이란 단어, 에라이스모스라는 시련이란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시험, 유혹, 시도, 노력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이 세 가지를 사전에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에서 유리한 목적을 가진 시험을 하고 좋은 의미나 또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단어를 사용했더라. 사전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발췌했습니다. 이 시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너무나 잘 알죠? 1000번은 하시고 여러분이 또 수백 번 읽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때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나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도록 그 시련,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훈련, 이 과정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부활을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거기에 가 있을 때, 지시하는 상황에, 알려준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몰려와서 거기에 있을 때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거에 알고. 우리는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 한 반에 한두 명 외에는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5등 안에 든 애들만 하고 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조금 해주면 잘하니까.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한 것,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공부를 못한 일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들에 주어졌을 때,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할 때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과 피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하는 것과는 다른 것. 또 불평 불만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하기 싫은데 기뻐할 수가 없겠죠. 불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퓨로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나 불길 같은 시련, 불시험이라는 뜻. 실제 원뜻은 불길입니다. 화염. 여기에서 이제 이걸 사용되는 불길 같은 시련, 고난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크세니조라는 이 단어인데 손님으로 영접하다 숙바 노무라 있어요. 낯선 사건을 통해 놀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놀라게, 뭔가 토끼가 발작 뛰는 것처럼. 여러분 산에 갔을 때 토끼들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 뒷산에 가면, 동산들 가면은, 근교에 가면은 청설모나 다람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 놀란 상황입니다. 멈춥니다. 이게 뭐지? 도망을 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있어야 될 것인지 그때 다 쓰여진 단어 같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분명하게 어떤 것이 일어날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 또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나를 그 시련, 내가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는 그 시련 속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우리는 속담에서 놀란 토끼. 너는 왜 놀란 토끼처럼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아무것도 못하고 멈추고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시련, 작은 것에부터 극한까지 이 시련이면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러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놀라서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순간에 내 죄의 본성이 나올. 그러나 예수 빛 속에서 그 죄들을 인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들을 인정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서가 깨진 것이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서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실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고통,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기준이 되는 예수만. 누가 원인이다? 예수가. 그런데 예수가 기준되고 원인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가짜 나머지 인생을 예수 믿기 전에 가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나머지 인생도 가짜로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이제 사시는 삶, 예수가 살아주는 삶,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 속에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피해낼까? 어떻게 이 가난을 피할까? 어떻게 해서 이 건강을 회복할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떤 걸 피할까?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피할까? 내가 관심을 가지면 더 힘들 것 같으니 더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런 것이 틀렸다 해도 인지해도 예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잖아.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네가 틀렸어. 성령이 너 틀렸어. 범죄한 거야 해야지. 거기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반성하고 이럴 줄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진령인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시련, 정말 화염 속에 들어가 있는 소방대원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그런 화염에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바울이 아시아에서 나는 죽을 고비,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러한 힘듦이, 아픔이, 어려움이 밀려오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었기에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으면 그걸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자, 그 위로가 이제 내가 그 겪은 위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 앞에까지 가는 그 삶이, 그 고난이 직접 참여되지 않으면, 또 직접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배운 대로 좀 정보대로 그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 가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배고픔이 얼마나 알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네가 굶주림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멈추고 내가 굶주림을 선택해서 가는 것. 밥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굶주림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다는 코이노에라는 있습니다. 공급을 받다, 몫을 주다, 몫을 소유하다라면 참여하다 그래서 참여하는 뭐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축하하다는 카이로나 했습니다. 자, 항상 동참은 과거형, 나는 그때 동참했어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은 동참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했어, 앞으로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고난의 동참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요? 즐거워하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역설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능동적, 자발적, 적극적,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즐겁고 기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머물러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예수님 사랑이 먼저 내게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있는 건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쁜 겁니다. 너무나 누구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쁨.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 사랑 안에 있어 아버지를 사랑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므로 그 진짜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일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하나예요. 여러분 순종이 기쁘십니까? 고난에 참여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에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숙제하기를 줘. 예수님과 사귐보다는 숙제. 그런 죄의 본성이 그대로 몸을 배웠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짜를 예수님이 들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할 때만 변화되고 여러분이 사랑할 때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그러지 않으면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옛사람의 것 죄든지 뭐든지 여기 하나님 오중 잡둥이 교가 됩니다. 잡종교가 됩니다. 잡종교.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이 주인된 여러분이 우상숭배인 잡종교가 된다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이 부활을 정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되겠지. 그냥 참여하겠지. 내가 부활 찬양을 했고 오늘도 부활이 좀 되는 것 같고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온 나.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는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갖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살아내시는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한다. 나는 내가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라는 말만 한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만. 내가 뭘 하고 싶고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불안한 것 멈추셔야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만 그래야 부활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되지 않으면 부활이 경험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내가 고통을 입고 어려운 일에 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핍박과 굶주림과 아픔과 감옥에 갇힘은 항상 있을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그런 것들은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당당 외치십니까? 나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구에 내가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 나는 무너져도 굶어도 나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나는 옆에 사람이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가 하는 사람은 하는 것. 예수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 나는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내 것을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옆에 사람에게로 두고 먹여 살립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하이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고 아갈리라는 단어가 나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 다음에 아갈리로 기뻐하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기뻐 날띠입니다. 그런데 하이로라는 이 단어가 먼저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축하, 예수님의 축복 이것이 먼저 즐거워야지 뭐요? 이제 진짜 기뻐 날뛰는 것. 그러니까 이 과거형을 썼는데 우리가 기쁨이 계속 즐거움이 진행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기뻐 날뛰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지속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기쁨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왜 안 기쁘죠? 나 예수님 갔는데 왜 안 기쁠까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으로만 왜 안 기쁠까요? 질문합니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맨날 불평만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쪼림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속에 그 사랑으로 기뻐함 속에 있어서 오늘은 기뻐 날뛰는 순간들이 되는 기뻐 날뛰는 어쩔 줄 모르고 춤춰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마술쟁이처럼 생각합니다. 탁 울었다가 오늘 딱 기뻐주는 그냥 바로 막 기쁨이 확 넘쳐주는 잘못된 착각 속에 잘못된 종교 속에 잘못된 심리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경우 그 삶은 적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렇게 기쁨이 지속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 그때 진짜로 그 지속된 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먹는, 욕바가지를 먹어도 이 말이, 욕바가지를 당하면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축복이라고, 기쁨이라고, 행복이라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냐고요?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돈이 없어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몸이 하나 회복이 안 돼서 욕을 바가지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따르면은 누가 믿겠냐? 누가 네 말을 믿어주고 누가 너를 따라하겠냐라는 거죠.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눈앞에 대고 먹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체면치레의 표정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찬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님의 말만, 예수님 것만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까? 자기 생각에 몰두되어서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머물러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까? 거듭난 자, 새 사람이 된 자,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몸의 머리 위에, 모든 신자들이 위에, 교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고, 성령을 소멸한 자는 그 누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착각 속이지 마시 바랍니다. 노인들을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신분들을, 그런데 늙어서 봅니다. 심신이 미약할 때 그들이 나타납니다. 또 평상의 삶을 봅니다. 분노가 많고 욕도 많이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결과가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는 그 고난의 모든 걸 참여해서 기뻐 줄 때 우리는 그것이 지속됩니다. 내 심신이 약하거나 어떤 건 약한 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는 자로 만들고 그 영광에 있는 자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도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예수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기뻐하실 바랍니다. 감사하실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실 때 그렇게 고백되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우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조그만 일도 그냥 이만큼 크게 그냥 퍼뜨려는,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그런 죄범 본성에 탄한 자기 과시, 자기 힘듦의 표현,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양과 기쁨, 그리고 직접 예하고 미루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하라 할 때 꼭 하시오. 꼭 순종하시 바랍니다. 처복종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 특권을 주암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교회당이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진 자. 하나님은 임석현을 통해 지금 주암교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 꼭 그렇게 순종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그대로 지시대로 행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